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놀랍지 않은 결과입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마터면 일본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함대는 일본의 함대에 맞서서 23전 23승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과를 올렸으니까,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단 13척의 배를 이끌고 외적 133척을 물리쳤으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역사에 남을 명장 맞지요. 그러한 조선의 수군이 그가 파직되고 원균이 지휘했을 때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칠천량 전투에서 전멸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도망쳤던 배 빼놓고 전투에 참여했던 배들은 단 한 척도 남김없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순신 장군의 경우 아주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는데, 원균 장군이라 그래서 사람이 워낙 무능하고 바보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도 그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바보 같았겠습니까? 그 직전에 이순신 장군이 워낙 탁월했던 까닭이었겠죠.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가 전쟁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2539일간의 기록인 난중일기를 썼지 않습니까? 물론 기록을 한 것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 준 건 아니겠죠. 기록과 전쟁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일기를 쓴다는 것은 현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점검하고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정부가 가계부 쓰고 회사가 장부 정리하는 게 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점검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싸울 때마다 이기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23전 23승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마다 항상 서로의 장단점과 물살 등의 여러 조건을 분석해서 그에 맞게 치밀하게 대처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점검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이 꼭 물리적 싸움을 하는 장수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구약의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터인데, 다윗도 자신이 겪는 현실을 늘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이 시편, 성경이 됐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기록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신이 겪는 현실을 점검하고 묵상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점검한다면 그 사람 분명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분석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쑥쑥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분명 더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일기를 써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록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삶을 그냥 넘기지 않냐고 점검하고 분석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반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1년을 10번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점검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했는데 회의 의제는 한 가지입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의 구원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 그걸 말하거나 하시겠지만 당신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었고 실제로 구약에선 그랬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이 증언함으로써 이방인들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동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에서 주님이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으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을 넘어서라 했을 때 어떤 자세 보였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처음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제자였을 때야 그들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거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변화된 이후엔 달라졌죠. 아마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생각했었고 다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이방인의 동등한 구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들의 이러한 회심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회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그것도 그냥 오늘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런 식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생각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삶의 원칙으로 붙들었던 그 뿌리 박힌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자기 생각을 반성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점검하고 분석하고 반성했다는 의미죠. 그랬으니까 그 생각 바꿀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한 점검과 분석이 없었더라면 그게 바꿀 수 있는 생각입니까?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그건 아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민족의 자부심인데 그게 그냥 바꿀 수 있는 생각이냐고요. 이 회의에서 야고보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는데, 야고보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대신 지금까지 이방인을 배제했던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현실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을 눈여겨봤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이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했었는데 지금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 성경이 예언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 생각 바꾸고 전통 바꿔야 된다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현실을 점검하고 분석했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도 점검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만약 이들이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현실에 대한 점검 없이 그저 지금까지 믿고 생활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현실의 변화를 눈여겨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지 않았더라면 본문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가로막히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자신을 점검하고 또 현실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꼭 이들에게만 필요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교회 역사를 바꿀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점검과 분석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전통이라고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좀 점검하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2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데, 물론 육체를 위한 검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한 영적 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검진은 건강검진처럼 2년이나 1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불순종대로 줄여가고 순종은 순종대로 확대시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성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 큐티의 목적이 곧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그룹 셀 운동하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서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명심하시고, 그냥 사는 우리가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아니고, 부단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더 합당하게 나를 고치어 가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증언처럼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율법이건 할례건 그 어떤 것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이방인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인정하자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단 이방인들도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짐승의 피는 삼가하도록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음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즉 짐승의 피를 먹는 일이나 우상 제물,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일들은 사실 성경의 진리와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슴 피 마신다고 그게 죄 되나요? 목매어 죽인 짐승들, 글쎄 어떻게 죽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짐승들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됩니까? 선짓국 마신다고 죄 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기호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이런 것을 금지시키자고 제안했던 것은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건 아직 믿지 않는 유대교 신자건 지난 수천 년 동안 율법에 의해서 그러한 음식들을 금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고 증명해 왔어요. 때문에 이들의 내면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 손댈 수도 없다라는 의식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는 율법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이 금한 음식 먹건 마시건 그건 자유다라고 머리로는 인정을 해도 실제로는 몸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것들 서슴없이 대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어있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머리로는 동일해도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방 기독교인들도 물론 성경의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금해주자 결정하게 된 것이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결정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것이죠. 이것은 배려에 의한 결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회의 자체가 일종의 배려였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의 입장에선 사실 예루살렘 회의는 필요 없었어요. 이런 회의 필요 없다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몇 차례고 분명히 확인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 확실하게 지금까지 이방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직접 명하시고 분명한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무슨 인간의 회의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이상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이지, 뭘 주제넘게 인간들이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토론하고 의논할 수가 있나요? 이거 월권이죠. 이건 정말 건방진 일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러한 회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인도하셨고 사도들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어도 유대인의 입장에선 그건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민족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런 줄 알아라, 이게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배려했기에 공식적인 총회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언했던 베드로, 바울, 야고보 역시 모두 주님의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고 교인들의 배려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더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였던 인물 아닙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그래도 제자들은 배신을 했어도 예수는 믿었잖아요. 야고보는 아예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증언에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하고 저거 잡아야 된다, 붙잡으러 왔어요. 동생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내 가족이냐, 저거 내 동생 아니다, 내침을 받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책망까지 받았어요. 다들 과거가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들 절대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인들은 이들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도 이들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었던 겁니다. 배려라는 제목의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한밤에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등불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거요? 그 사람이 답변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죠. 일종의 배려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인품으로도 배려로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방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음식들 금해 줘야 되느냐, 그거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데 지혜로운 말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은 아니에요. 당시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때론 아닌 걸 알지만 동의해 주는 배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배려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주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죠? 자, 거북이가 이기니까 이 거북이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 거북이가 토끼 이겼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경기하자고 토끼에게 제안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둘만 경주하느라 우리 아무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안 식구 다 모여서 응원하는 가운데 이기는 것을 좀 보자 하고 토끼 측에 경기를 제의해서 다시 경기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기에 나서는 거북이는 죽을 맛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난번에 토끼가 방심하다 잠을 잤으니까 이긴 것이지 이번에 또 경기하면 토끼가 또 잠 자겠어요? 아주 이를 갈고 달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난번에야 둘만 경주했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누나까지 애들, 거북이까지 다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거기서 아주 상대가 안 되게 져버리면 이 집안 망신 아주 크게 실망시키게 되잖아요. 거북이 이제 큰일이 났어요. 어쨌든 경기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또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끼가 방심해서 낮잠을 잔 게 아니고 일부러 잠든 척 하면서 져줬어요.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의 입장이 참 딱해요. 야, 저거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 누나, 애들 거북이까지 다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잔뜩 기대하고 열이 났는데 저기서 상대도 안 되게 져버리면 쟤 어떡하나. 그래서 거북이의 입장을 배려해서 일부러 잠든 척 져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북이 집안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설마 했는데 거짓말인 줄 했는데 야, 진짜 이겼네.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플랜카드 다 써붙이고 보는 사람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거북이가 토끼 이겼다고. 토끼 입장에서는 참 씁쓸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어 주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야, 사실 내가 거북이가 불쌍해서 일본어 잠든 척하고 져준 거야. 그것도 모르고 늘 이렇게 떠들고 있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장낼 수 있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어 주었습니다. 거북이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토끼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토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입을 열 수 있지만 다물어주는, 내가 알지만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한마디만 하면 베드로 끝장낼 수 있었어요. 당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했잖아. 그 말 한마디면 베드로는 끝나요.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당신 예전에 스데반 죽였던 인물이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한마디만 하면은 절대 바울은 사도로 설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장나요. 동생 야고와 마찬가지죠. 무슨 지도자를 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교인들이 배려해 주었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하셨어도 교인들이 배려하지 않았으면 끝났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토끼의 입장에서는요, 거북이에게 졌다고 동네마다 소문나는 게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예요. 그렇지 않아요? 토끼가 달리기로 거북이에게 졌는데
그 소문나는 거 좋겠어요? 상처지요.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좀 굽힐지언정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싸워서 그 결정 내린 거 아니에요.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 결정 내려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만 모여서 결정했는데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이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아무 차별이 없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정 내리는 것이 이게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들은 회의의 목적을 상대를 이기는 데 두지 않았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두지 않았어요. 그 대신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분별하는 데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아름답게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을,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를 증명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정받게 만드는 두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는 데 두시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두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더 높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루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